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 돌아가신다는 말은 죽으신다 그런 말씀 의미 말고 다시 있던 곳으로 가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아주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2절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여기 보시면은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통칭으로 나 또는 인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용어를 또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쓴다면은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러한 각각 다른 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른 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전 있던 곳으로 예수께서 가시려고 한다면은 먼저 제자들한테도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고 가셔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나 이전에 있던 곳이 갈릴리 맞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요. 또 예수님이 다른 데서도 얼마 동안 계셨고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제2 고향이라고 계셨는데 거기 계셨던 데로 가신다면은 제자들이 못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돈만 있으면은 성지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성지는 아니지만 옛날 예수님이 밟았던 땅을 우리들도 가서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전 있던 곳에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은 못 온다. 나중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으로 갈 때 어디로 갈 겁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는 갈 수가 없나요? 그것은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셔서 그곳에 이제 계십니다. 그 계실 때에 그곳에 우리들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게 되느냐 하면은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으면은 너희들도 나 이전 있던 곳에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땅에 있던 아들을 땅에다 보내신다면은 우리들도 다 그 땅에 갈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 위에 하늘에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우리가
아무 때나 그곳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셔야만 길 따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휘장된 자기 육체를 쫙 찢으실 때에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새로운 길을 닦아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어떤 때가 올 때를 알고 있으니까 비로소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심의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하고 하는 겁니다. 무슨 확신인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만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 처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말할 때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 태초라고 하는 말과 같이 또 거기에 보면은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계셨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내가 이전 있던이라고 할 때 있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시니라라고 번역된 같은 형태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추례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을 바로 안다면은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은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유일한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같이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고 동일한 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자녀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후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맏아들과 함께 영원히 그 기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케 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모형으로 만들었던 사람의 실체로 우리가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 먼저 보시면은 세 개 구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면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외우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되었다라고 인용한 말씀인데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침례한 이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장막을 친 사람들 가운데 같이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가, 돕는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가까이서 심지어 우리 안에서 돕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요 면을 이사야 9장 6절이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 인격에 대한 말씀만을 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였던 그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난다 했는데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아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했는데 이새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을 모태 가운데 창조하신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로부터 한 가지가 났다 할 때 이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처럼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겉에 속한 사람과 또 하나는 속에 속한 사람으로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하지는 않지만은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영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을 분리해버리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분리하지 않고 영과 그 다음에 육체를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겉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정말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어떠하다고요? 열등한 상태에서 쭉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뭐라고 할까요?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주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런 일을 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혼란을 겪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교회 사상에, 교회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고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삼하여 배우지 않는다면 잘못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사단이 가장 훔쳐가기 쉬운 알맹이 말씀, 아주 알곡 것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특히 요한복음 8장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 곧 아버지의 뜻인 아버지를 아는 것,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났다, 흙에서 났다, 육체대로 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서 났습니까? 예수님도 본래 그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면은 가버나움, 갈릴리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호적을 어디다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다가 호적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서 나신 거예요? 땅의 베들레헴에서 육체로 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육체로 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 쉬운 겁니다. 나사렛 예수이구나 뿐만 다 알죠. 목수였던 그런 예수네 다 압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그의 형제 자매가 누군지도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모릅니다. 아들이 친히 어떤 분인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 8장 23절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분명한데 땅에서 난 예수님 말고 위에서 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이가 누구냐면은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한 아들 곧 독생자를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독생자가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서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디서 나셨는가 하면은 위에서부터 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24절에 보시면은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헬라 원어에서는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다 그런 말이에요. 에고는 I, 그리고 에이미는 am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n이라고 하는 현재 미완료형으로 쓸 때는 계셨다, 계속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증명한 말씀인지 뒤에 이어지는 문맥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4절에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뭔 소리요 못 알아듣고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아르케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서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 태초부터 내가 말하여 온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마음과 뜻과 또 생각과 힘과 모든 걸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니라.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한 1400년 전쯤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그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했을 때 내가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분이 처음서부터 모세가 있기 이전부터 아르케부터 말씀해 오셨던 그분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한가 하면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계시는 자,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아버지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다 하는 말씀을 두 가지 칭호를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41절을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인데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시로다. 이 말씀은 수요일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저한테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 해가지고 수요일날 엄청 쉽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 최지영 자매님도 알아들으셨잖아요. 아멘.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영적 음란한 음력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남편이요 유일한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새언약 시대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부로 나타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까지 계속 말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이다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을 출교를 시킨 겁니다. 두드려 폐기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뭔 소리를 했냐면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잡혔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엄청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주의 주인한테도, 우주의 주님한테도 세상이, 아니 자기 백성이 그렇게 했다면, 아니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분의 종된 우리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와 같은, 아니면 그보다 못하지만은 대단히 기분 나쁜, 아니면 힘든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그 때를 만나면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아니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아멘, 나는 다윗의 자손 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그 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처럼 겉사람도 있으시고 속사람도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사전이 아니라 성경을 검색을 해봤더니 36번 정도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메시아로 음을 따라서 번역한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 이렇게 음력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음력하면은 크라이스트이고 이것을 한국말로 음력을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명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너무 쉽죠? 아니, 쉽다고 하시면은 뭐 어디가 덧납니까? 너무 쉽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뭔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3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직종을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웠습니다. 첫째로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영원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아들로서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심지어 침례 요한 이런 모든 자들은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람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실 진짜 그 메시아, 그 크리스토스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답해야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딱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요한이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여기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선뜻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주는 그 말은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의미인데 우리말은 주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할 때 그 주님이란 말이 아니라는 것, 이 번역상에 이런 문제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오 했는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는 이렇게 번역한 것이 본래는 당신은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 메시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몇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태어난 메시아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개하시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큰 이유는, 나보다 큰 자인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나에게 소개하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나보다 먼저 계시는 이분, 이 사람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 나사렛 예수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육체로 땅에서 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에서 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계시를 받지 않으면은 12 제자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첫째, 이 경우가 도마에게서부터 나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어 막 그렇게 하니까 난 못 믿겠어. 내가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손을 내 거를 딱 넣어보고
그때야 나는 믿겠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아직도 의심하고 있네.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국과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 믿으라, I am인 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도마가 부활하셨네요 고백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고 그분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으로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쓰고 난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덧붙이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육체로 나타나셨던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 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에 보고 믿는 것보다도 더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쓰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외에도 기록할 것이 많지만은 그걸 다 기록해서 모아둔다면은 지구 전체 쌓아놔도 지구가 복잡해지고 좁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아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몇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다윗의 후손 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그들한테 실제로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을 했는데, 의심을 하는 제자들을 마음을 주님이 딱 보시고 아시고 성령 받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올바로 증거할 거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들에게 성령 침례 이후에는 한 사람도 의심 없이 그가 바로 야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진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신분과 역할에 대한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더 주님 앞에서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을 더 완벽하게 막고 그 거짓된 가르침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자유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신론들과 기독론들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론과 기독론을 구별을 못하고 썩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혼잡해졌다 그 말입니다. 신론과 기독론이 미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끊임없이 혼란을 겪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격이시고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붙들고 가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울 것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났던 믹싱된 섞여버린 혼잡해진 그러한 논리를 신론 몇 가지를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자면은 4세기경에 일어났던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4세기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일어났습니다. 2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대표적인 논쟁자들은 하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의 개인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차이점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알렉산더, 나중에 아타나시우스는 한 분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바꿀 수는 없는데 한 분 하나님을 꼭 우리도 믿어야겠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바벨론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삼신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을 따라서 황제가 요구하는 그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신론을 결정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 율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인격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것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셋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위, 2위, 3위라고 하는 신격 안에 구별되는 또 다른 인격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다. 이렇게 자기가 친히 돌판에다가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 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말씀 계명에 가감한 것이다 하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밖에 안 계시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육체, 완전한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세기경에 일어났던 신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방의 삼신사상과 교회의 일신사상을 합친 걸 갖다가 유일신이라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로 쓰면서 우리말로는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다른 세 인격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소나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person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한 사람 할 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15하고 person이라고 써놓으면은 15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 안에 세 가지의 다른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아닌 신격만 유일하게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1517년에 개혁하자고 했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회복해 가서 회복에 온전히 그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부터 아르케부터 주셨던 진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돌아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2세기에서 조금 더 흘러간 3세기 초반의 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에 니케아에서 모였던 사람은 한 220명입니다. 220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냥 중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220명 중에서 그래도 더 많은 숫자는 아리우스파였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왜 하나님이 세 인격이 있어? 이래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니까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아니 예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왜 한 분이야? 그러면서 한 분 안에 세 분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사상은 한 분 하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는 굉장한 보통 인간보다 뛰어난 그러한 신성적인 성품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말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하나님 야훼와 똑같은 분 아니고 동등한 분 그것도 아니고 열등한 신적 존재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유사한 그러한 사상 가르침을 가지고 같이 대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20명 외에 그 바깥에 황제가 모아놓은 그 자리 말고 바깥에는 성경대로 믿는 수많은 많고 많은 진리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교회는 부흥했고 그 교회들마다 작은 그룹으로 해서 목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사상에 빠져 있지 않고 절대적인 다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한테 새겨 들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태론적 일신론을 해서 역시 일신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신론과 기독론을 합치게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사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터툴리안이 세 분 하나님 같은 식으로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삼위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할 때에 논쟁을 한 사람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에 대한 정보는 역사책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자료에도 없고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벨리우스 같이 막 논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격하고 또 예의 없는 그러한 투로 말한 그 자료에서만 사벨리우스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가르쳤나 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다른 그 말씀을 가르쳤던 유사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이 프락세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역시 210년에서 한 220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흔히 3세기의 논쟁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3세기의 논쟁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거기에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한 분이라고 하는 일계명에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삼위일체가 나오기 전부터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성령 역할도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누구랑? 바로 히포리투스라고 하는 가짜 신학자하고 또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가짜 신학자하고 논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가 원래, 이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원래 이것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단어 의미가 가면이에요. 그래서 가면 또는 배우의 얼굴 역할이라고 하는 의미로 페르소나를 쓰는데, 양태론이라고 하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 세 가지 상태로 역사를 하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하나님이 아들 역할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 역할도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유명한 가면극에 변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검이 뭐냐면은 변할 변자에다가 검자가 눈꺼풀 검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데요. 눈 깜빡할 사이에 가면이 싹 바뀌는 것이 중국의 변검술입니다.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 얼굴이 나타나고, 깜짝할 사이에 아들 얼굴이 나타나고, 깜짝할 사이에 성령 얼굴이 나타나고,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변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세 분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한 분 하나님에다가 분명히 셋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셋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이걸 집어넣게 된 겁니다. 어느 때에 3세기 초에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으로 아들 역할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은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체를 마치 옷처럼 입고 와가지고 그 옷을 벗을 때까지 기간이 한 33년 정도 되고, 그분이 그 아들 역할을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은 저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계시록 21장까지 그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부터 앞으로 1000년 정도까지 아들 역할을 하시면은 어디론가 그 역할, 아들 직분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0년, 인류 역사에서 3000년 작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역사 속에서 3000년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000년만 역사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들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아들은 그 집의 머릿돌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그 단어가, 원래 거하신다는 말이 텐트를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텐트라고 하는 장막을 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킹 제임스, 그 영어 번역 중에서 흠정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번역했는가 하면은 The word was made flesh입니다.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거할 그 육체를 뭘로 삼았냐면은 하나님의 집으로, 임시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자기 집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은 아버지는 아들이다 하는 이러한 논리와는, 이러한 명제와는 너무나 다르다 한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죽으셨다가 일어날 그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할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과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은 집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정말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이 양태론의 것 속에서 기독론과 신론이 섞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할 때에 양하고 사람이신 목자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이다, 이러한 명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 이어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네.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와 같은 명제 그 식으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농부는 포도나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계시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혼란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태론이 아니라 1세기 때 바로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대로까지, 거기까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가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사람, 새 한 사람의 형상의 일부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꼭 이 말씀 위에까지, 이 말씀에까지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어느 때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 시대에도 다른 예수가 들어왔으니까요.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들 시대에도 사도들이 인도하는 교회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도들의 기록된 말씀으로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책임을 어명을 통하여서 부여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영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은 물질로 세운 예배당보다도 오히려 더 존귀합니다. 아무리 수천억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웠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존귀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영생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멋지게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의 존귀하심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